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 있는 그곳에서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경건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은혜를 받을 기대와 또한 희망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 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아래서 정말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그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그것을 나의 간증이라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구주 삼고 예수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새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소원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 끝없이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앞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앞에 가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욕심이 나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보내 우릴 드립니다. 사랑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손에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선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드립니다. 사랑으로 모습 떠난 우리 예수님 함께 하옵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예배로 나아갈 때에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에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이 앞서 나가지 않게 하시고 내 감정이 앞서 나가지 않게 하시고 내가 가진 생각과 내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습관과 그 모든 것들이 주님보다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낮추고 나를 죽이고 나를 버리고 오직 아버지께만 주님께만 나아가는 이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자로 나아갈 때에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에 아버지 이 시간 모든 것들보다 오직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아버지 가장 우선순위에 있도록, 가장 앞서 나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 내 모습이, 나의 자아가 나서지 않도록, 앞서 표출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주신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오직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만 이 예배 드려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만 아버지 이 예배 드려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거룩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회의 창립 기념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따라 여기까지 왔으니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때까지 눈동자처럼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며 사랑하며 헌신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진실되게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올해를 시작했습니다. 늘 주님께 좀 더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 가까이 감으로 주님과 친밀하게 친구가 되어 우리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날들을 추억하며 기억하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물질을 성별하여 각종 이름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물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물질을 성별한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조건을 감사하며 표현하며 감사헌금으로 주님 앞에 물질을 성별한 주님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주일 헌금으로 각종 이름으로 물질을 성별한 주님의 백성들의 손길들을 이 시간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창고와 이 땅의 곳간도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생업을 축복하시고 자녀 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도 하나님께서 친히 물질을 성별하여 주셔서
허탄한 데 사용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쓰임 받을 수 있는 복된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 창립 기념주일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후에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정암섭 장로님 또 정혜진 권사님 은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장로님과 권사님을 위해서 많은 박수와 또 격려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광고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 EM을 담당하고 있는 유장현 간사님이 올해부터 탈봇 신학교에 목회자가 되기 위한 MDiv 과정을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는 간사님이라 호칭하지 않고 전도사님이라 그렇게 호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장현 간사님 이제 전도사님으로 호칭을 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목사 안수까지 받고 또 우리 교회에서 결혼도 하고 또 아이도 낳고 그런 모든 과정들을 지켜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참 교회로서도 참 축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젊은 간사님이 전도사가 되고 또 목사가 되는 그런 모든 과정을 우리 교회에서 지켜보고 축하해 줄 수 있다면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전도사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공부할 때마다 성령 충만하게 또 지혜 충만하게 모든 과정들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장로 은퇴식 또 권사 은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년간 정암섭 장로님 우리 교회의 협동 장로님으로 또 정혜진 권사님은 시무 권사님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당회에서 우리 창립 28주년을 맞이하면서 장로 은퇴식과 또 권사 은퇴식을 갖기로 결정하여서 오늘 이렇게 은퇴식을 갖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앞에 나오셔서 우리 감사패를 받는 시간을 가질 텐데 권사님은 괜찮겠습니까? 나오실 수 있으세요? 예, 우리 권사님이 지금 좀 몸이 조금 불편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두 분이 같이 나오셨는데 앞에 잠깐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패 장로 정암섭 장로님께서는 2016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본교회 협동장로로 섬기시는 동안 온 정성을 다하여 헌신하셨으며 목회자들을 도와 많은 성도들의 귀감이 되셨기에 그 수고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주후 2021년 1월 17일 올리브 장로교회 담임 목사 강신형. 감사패 권사 정혜진 권사님께서는 2016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본교회 시무권사로 봉사하시면서 교회를 위해 충성하셨으며 이제 은퇴하시게 되어 그동안의 수고와 사랑에 우리 모두의 감사한 마음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주후 2021년 1월 17일 올리브 장로교회 담임 목사 강신형. 예, 팬데믹이라서 악수와 포옹도 하고 해야 되는데 다 생략을 했습니다. 우리 권사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돌아서 인사 한번 할까요? 이게 찍혀지나요? 예, 우리 돌아오셔서 인사하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우리 장로님만 한마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직분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부족한 제가 큰 탈 없이 은퇴식을 갖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장로직으로부터 은퇴를 하지만은 믿음의 일꾼으로서 내 삶을 끝내는 것이 아니고 아직 저에게 남아 있는 삶, 나이가 차서 육신이 허약해진다 하더라도 부족함 없는 일꾼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은퇴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성경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0절의 말씀인데요. 개역 성경에는 죄 짓지 말라고 되어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성경에는 떼먹지 말라 주의 선한 충성이 너에게 있으리라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 떼먹지 말라는 얘기는 참 제 가슴속에 와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떼먹지 말라는 얘기로 알아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를 빼먹는다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빼먹고 달라고 그럴 때의 그 심정이 아닌 잊어버리는 그 마음을 가지는 마음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구절을 제가 좋아하게 됐고요. 선한 충성을 다하라는 얘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건 없는 충성, 하나님 내가 이번 일을 하면 어떠한 보답을 해 주시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는 그 충성이 아니라 어떠한 대가를 안 주셔도 내가 하나님께 봉사하리라는 생각을 갖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뜻에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렇게 떼먹지 않고 조건 없는 봉사를 하다 보면은 공짜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충분히 보답을 해 주시는 것은 제가 느꼈고 또 제가 봐왔고 앞으로 성도님들이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받지 않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실한 주님의 종들이 이제 연세가 되어서 교회의 법에 따라 은퇴를 합니다. 법은 은퇴식을 갖지만 아직까지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을 일들도 많고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건강이 다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주님께서 맡겨놓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장로님과 권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강건함뿐만 아니라 믿음의 강건함도 함께 허락해 주셔서 남은 여생 다시 한번 결심하고 결단하며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은퇴 장로님, 은퇴 권사님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두 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숨은 곳에서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최선을 다한 것 하나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주님께서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자손만대 이 수고와 눈물과 기도를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모든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문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들고 장로님, 권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 28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지난 세월들을 돌이켜 보면 조금 상투적인 말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감사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가 21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지난 21년의 세월을 돌이켜보면 때로는 속상할 일들도 많았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아픈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세월 동안 고비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죠.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 따뜻한 손, 그 손길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교회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비를 넘어 이제 28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그 사실들을 지금 이 시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정말 감사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사랑과 헌신이 우리 교회가 창립 28주년을 맞이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특별히 부족한 목회자 사랑,
이 사랑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고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기에 성도들의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성도님들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굉장히 힘든 시기를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죠. 코비드 19이 발생한 지가 이제 10개월이 넘어섰습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벌써 10개월이 지나갑니다. 이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창립 28주년을 맞이하면서 다른 단어보다는 너무나 상투적인 단어이지만 감사할 것밖에 없는 그런 창립 28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립 28주년을 맞이하면서 저의 마음속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하나인 교회이죠.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를 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쓰라고. 그 편지 가운데 두 번째 편지를 쓴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그 당시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환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핍박을 받고 있었죠. 로마 황제가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들이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사자굴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고요. 모든 재산을 다 뺏어가는 그런 핍박을 가했던 시절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시대요. 그 편지를 받고 있는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서머나 교회에 편지를 쓰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편지를 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단다. 이 편지를 전해들은 환난 당하고 있는 궁핍 속에 있었던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상황과 처지를 누군가가 알아준다면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서머나 교회는 극심한 환난과 로마 황제를 황제로 모시지 아니하고 우리에게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환난을 당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빼앗기고 극심한 가난 속에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 있는 서머나 교회에게 너의 상황과 너의 처지를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단다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의 상황도 코비드-19으로 인해서 환난 아닌 환난을 지금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핍박 아닌 핍박이 우리의 삶 속에 있지 않습니까? 궁핍과 가난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나요? 그러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잘 알고 있단다. 너의 상황과 너의 처지, 너의 환난과 너의 궁핍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이렇게 우리 올리브 교회 28주년을 맞이하는 교회의 등을 두드려 주시는 그 주님의 위로가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위로할 뿐만 아니라 칭찬을 하십니다. 어떤 칭찬을 하십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극심한 가난 속에 있었던 그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실상은 진짜는 너희들이 부요한 자라. 그렇게 칭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싫어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 싫어하는 가운데 고난과 가난은 정말로 우리가 싫어하잖아요. 지금 서머나 교회가 당하는 환난이, 그들이 당하는 가난이 우리가 싫어하는 모든 것들을 지금 다 경험하고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서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 부요함은 어떤 부요함입니까? 주님의 부요함의 기준은 물질의 부요함이 아니죠. 믿음의 부요함이에요. 주님의 기준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우리가 떵떵거리며 사는가가 주님의 칭찬의 기준이 아니라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서 이 환난과 이 궁핍을 견뎌 나갈 수 있는가, 거기에 부요함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비록 교회가 궁핍하고 환난 속에 있었지만 주님의 마음속에는 서머나 교회를 바라볼 때 너희가 진짜 부요한 교회구나,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는 거죠. 코비드 사태에 1년 동안을 지내는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이런 칭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여전히 제자리를 지키며 교회를 위해 섬기고 헌신하며 기도의 무릎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실상은 올리브 교회가 부요한 교회구나 라는 칭찬이 저와 여러분들의 귓전에서 메아리 치는 그런 축복이 바로 창립 28주년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칭찬받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주님께서 스버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을 당한 것을 위로하며 또 칭찬하시고 있지만 고난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의 칭찬과 위로를 받는 교회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이 고난을 멈추었으면 참 좋겠지만 고난은 끝이 아니라 어쩌면 시작일 수 있다라는, 계속되는 끝나지 않는 고난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도 환난과 핍박과 궁핍 속에 있지만 장차 지금보다 더 심할 고난이 있을 거야. 그러나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께서는 스버나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은 참 신비로운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믿고 더 가까이 가면 고난이 끝나고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형통함이 우리들에게 주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보면 그러지 않더라고요. 고난은 끊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더 심한 고난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이것이 고난의 신비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면 자녀들이 성장통을 가지죠. 육신적으로도 성장통을 가지지만 사춘기가 되면 심적으로도 성장통을 겪지 않습니까? 그 성장통을 겪으며 아파하는 그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의 부모님들의 마음이 많이 아프죠. 그러나 아이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저런 고통과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완숙해지는 그런 어른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고난의 신비입니다. 오늘 예배를 녹화하기 전 집을 나서니까 바람이 막 불더라고요. 우리가 산들바람이 불면 기분이 좋지만 바람이 센 바람이 불면 우리는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특별히 허리케인이 오고 큰 태풍이 부는 그런 날들은 정말 좋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허리케인과 큰 태풍들이 불지 않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허리케인과 태풍이 불지 않으면 지금 이 지구에 있는 바다가 다 썩는다고 합니다. 1년에 한두 번씩 허리케인이 불어서 그 큰 바다를 한번 뒤집어 놓아야지 그 바다가 썩지 않는다고 그래요. 이것이 고난의 신비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사회가 한번 성장통을 겪을 때마다 또 한 걸음 성장하고 한 걸음 성장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고난의 신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환난과 궁핍 속에 정말 발버둥 치고 있는 스무나 교회를 향하여서 고난을 멈추어 주지 않습니다. 장차 받을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마음속에는 고난을 피해서 도망치지 말고 고난을 정면 돌파하라는 주님의 음성이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습니까? 교회에도 얼마나 많은 고난이 주어집니까? 그 고난을 어떻게 하면 피할까?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도망칠까? 라는 것이 우리들의 고난을 향한 대응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고난을 정면 돌파하라는 이 음성을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들어야 할 주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고난 가운데 정면 돌파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그 비밀들이, 정면 돌파할 수 있는 비결들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10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러분, 환난과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장차 서머나 교회가 받을 환난은 기간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환난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환난은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의 고난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도 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고난 가운데서도 정면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죠. 모든 것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은 다가옵니다. 코비드가 시작되고 지금도 끝을 알 수 없는 어두움의 통로를 우리가 통과는 하고 있지만 반드시 끝은 옵니다. 스무나 교회가 당하는 환난이 극심했지만 장차 다가올 고난도 극심했지만 그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면 돌파하라고 주님께서 스무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어둠도 그 끝이 있다. 그걸 모르면 평생 그 어둠 속에 갇힐 수도 있다.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어두움은 반드시 끝이 온다라는 겁니다. 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밤 뒤에 반드시 해가 떠 새벽이 우리들에게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겨울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겨울은 반드시 끝이 옵니다. 고난도 반드시 끝이 온다라는 것. 그래서 고난 속에 갇혀져 있지 않고 고난을 뚫고 돌파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또한 어떻게 고난 가운데 정면 돌파를 할 수 있습니까? 10절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어떻게 고난을 돌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할 때
고난 속에 갇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충성이라는 영어 단어가 faithfulness입니다. 이 faithful은 faith, 믿음과 full, 충만하다라는 것이 합쳐져 있는 합성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충성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가득 차 있을 때, 주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죽도록 충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고난을 돌파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믿음이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충만한 믿음으로 고난을 정면 돌파할 수 있다는 겁니다. faithful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 한국어로 신실함이라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충성은 신실한 자들이 할 수 있습니다. 신실한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실함은 다른 뜻이 아니라 변함없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되 그 말씀을 다 이루시는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신실한 자, 변함없는 자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충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자들이 고난을 돌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폭풍우와 어떠한 궁핍과 어떠한 가난과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고난이 닥치더라도 변함없이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 분들로 인하여서, 그런 신실하신 분들을 통하여서 고난을 돌파할 수 있다는 거죠. 변함없는 믿음,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헌신, 변함없는 기도, 변함없는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이 변함없음이 고난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변화는 있더라도 변함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변화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변화는 매일매일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만큼은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러한 변함없는 믿음이 우리를 죽도록 충성하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믿을 때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놓지 않아야 할 것들 너무너무 많지만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붙들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 올리브 교회가 30주년을 맞이하고 40주년을 맞이하고 50주년을 맞이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하는 주님의 일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사명을 죽도록 충성하며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창립 28주년이 되기까지 많은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이 충성스러움이 죽을 때까지 죽도록 변함없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앞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믿음이 충만한 교회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고난 가운데 궁핍 속에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죽도록 충성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감사하며 창립 28주년을 기념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충성하며 헌신한 주님의 백성들, 저들의 상황과 처지를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마음껏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마음껏 우리의 등을 두드려 주시는, 위로받을 수 있는 격려가 되는 이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힘들고 어려운 어둠 속을 통과하고 있지만 창립 28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물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야 되지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을 아끼지 않았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전합니다.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우리 교회에 계속될지는 모르겠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닥치더라도 오늘 말씀처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일어나라 우리 힘차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내 삶을 통하여 주님을 나타내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힘들고 어렵고 환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 교회는 일어나서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교회임을, 내가 그리스도임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올리브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각자가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올리브 교회입니다 다짐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립 28주년을 맞이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어둠을 통과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주눅들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정면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따르시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고난의 신비 속에 있지만, 어려움의 신비 속에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들이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빛을 발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오직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올리브 교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해 주셨던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과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의 손길을 하나님 아버지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뿐입니다. 지금까지 힘들고 어렵지만 28년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 교회에 임하셔서 오늘에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교회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도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는 올리브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서머나 교회에 편지를 보내주시며 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며 장차 다가올 고난을 정면 승부하며 돌파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끝까지 충성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올리브 교회도 서머나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겠노라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올리브 장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